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해설가가 있죠. 해설가 이렇게 이 경기를 해설해주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요. 왜 또 저기서 저런 플레이를 하나요? 이런 해설가가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또 재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해설가가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또 경기에 대해서 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뛰고 있는 선수 대신 숨이 차거나 또는 그 경기를 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치고 멍들어 줄 수는 없죠. 숨차게 뛰고 또 다치고 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죠. 생각해 볼 때에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고 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지만 저 자신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설가로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도 더 깊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앞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자신은 얼마나 가난한 자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사는 것의 기반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역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은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설가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뛰어내는 선수로 살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죠. 신명기의 이러한 규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념에 머무르는 것은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며, 또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 해설자로 살지 말고 선수로 살아내는 오늘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부터 다시 볼까요? 너의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가난한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준 일이 있을 때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담보물을 취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워간 것을 갚을 때까지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제 말씀도 맷돌이나 맷돌 윗짝 같은 그 가난한 자의 생존과 또는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는 것은 담보물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거 되게 귀해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가 있을 테니까 빨리 갚으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주었다고 해서 소위 속된 말로 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지라도 구워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좀 섬기고 도와줄 때 참 인간의 마음은 악해서 순간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그래도 도와줬는데 그래도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그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지라도, 너가 또 그에게 뭔가를 구워줬을지라도 너는 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어떻게 하래요? 너는 밖에 서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그의 삶의 영역에 네가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지라는 말씀이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자, 가난한 자가 꾸겠지만 진짜 가난한 자이면이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정말 뒤에 말씀을 보니까 겉옷 하나 가지고 사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거를 잘 갚게 하기 위해서 전당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갚지 않았는데 하룻밤을 넘기지 말래요. 그러면 이 전당물을 도대체 왜 가져간 것일까? 저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돈을 구워주고 갚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우리의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돌보는 것,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 말씀 같은 말씀은 세상 나라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전당물을 가져왔으면 갚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 좀 안 갚으면 좀 갚게끔 좀 힘들게 만들어야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을 넘기지 말래요.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전당물은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이란 그 시대에 밤에 이제 잘 때에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긴 하지만 또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름에도 추울 텐데 밤이 그 밤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아직 갚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자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배려를 받는 가난한 자의 또 태도도 나는 가난하니까 이게 마땅해 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축복해 주어라 라는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섬김을 받을 때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3절 후반부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공의로워질 수 없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자 너의 하나님 앞에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결국에.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식에 머물러 있고 관념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가져간 전당물을 밤이 지나기 전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지 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왔지 기억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주는 그것 그렇게 행함 그런 삶 그것이 너의 믿음이며 그것이 너의 공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의 이야기와 같이 행함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실천이 있는 정말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살아내는 믿음인지 말씀 서두에 드렸던 해설가로 살면서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하겠죠.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자 대부분의 율법의 말씀들이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동족에게 주셨던 반면에 14절 말씀 같은 경우는 객 그러니까 이방인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여서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품꾼이 있을 때 네가 만약 고용주라면 너가 밭의 주인이고 너의 밭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뭐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하지 말라. 종처럼 여기지 말라. 이 시대는 종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 사람을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가끔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볼 때에 크리스찬 기업이나 고용주들이 소위 갑질했다라는 기사를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 또 더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며 소위 갑질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일하여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의 품삯을 미루는 것,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온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들어와야 할 돈이 통장을 볼 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짧게나마 경험했던 것 같아요. 크면서는 그렇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은 제가 겪으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아들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또 일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뭐 엄청 풍요롭진 않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필요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았어요. 막 조급하고, 설교는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이 했지만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 다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날의 일에 대한 그 대가가 그 하루의 생명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려서 소위 갑질하면서 품삯을 미루는 일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에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뭐하지 않게 하라? 호소하지 않게 하라. 자,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의 갑질을 당하고 어려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또 하나님께 호소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은 또 하나님께 호소하면,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 셈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을이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주 밑에 있거나 아니면 전세나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집에서 살지 않을 때 또 좀 힘겨운 또 분들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호와께 호소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고용주나 또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소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를 항상 배옵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것을 향연, 아주 향기로운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환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호소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가 탄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가난한 이의 형편을 알아주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품삯을 주라 말씀하신 것이죠.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식이시냐, 이런 속담이 있고, 예언자들이 이제 이 속담을 많이 인용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의 말씀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굳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삽입한 이유는, 일단 세상 나라의 연약한 이들은 이런 식으로 또 핍박받고 또 당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언제나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까지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하나님 앞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머니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이제 17절 이후에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의 그 대표적인 3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객은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인데 특별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너무 가난해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신 그런 외국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아 말할 것도 없겠죠. 과부 그 시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남편 의지할 것 없는 또 보호자 권위자가 없는 이 과부들은 정말 사회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어떤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착취하면 안 된다. 자 전당을 빌려줄 때 잡을 수 있었지만 17절 후반부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도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 너가 이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게 이유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순종의 이유를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 순종해야 진짜 네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 그냥 믿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18절 말씀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일과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건져내신 것 너희들의 노예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이 말씀들을 주는 것은 니네 힘들게 하려고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 너희도 약자였잖아. 너희 은혜로 이만큼 왔잖아. 너희 다 내가 준 것으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잖아. 기억해. 그러면 너도 약자를 바라볼 때 너의 그때의 모습을 보고 품어줘. 이해해줘, 사랑해줘, 섬겨줘. 그것이 너에게 마땅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또 삶에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저희도 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잖아요. 은혜 아니면은 저희의 모습이나 아직 믿고 있지 않은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도 똑같았잖아. 너도 내가 내 아들 주어서 살려준 거잖아. 너도 내가 값없이 사랑 주었잖아. 그러면 너도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자꾸 하나님 반복하셔서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약속의 축복의 말씀도 주고 계시죠. 수확할 때 곡식을 벨 때나 20절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를 수확하고 나서나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따다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좀 남겨놓고 온 것 같은데 뭘 좀 이렇게 두고 온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꼼꼼하게 가가지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마땅한 생각일 텐데 남겨두라 말씀하세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계속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건 네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가질러 가지마, 그건 네게 아니야.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수입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그 목이 있구나. 마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 공동체에 드리는 것처럼 내게 아닌 몫이 있구나. 남겨두어야 될 몫이 있구나. 근데 나는 그것까지 다 쓸어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19절 한 절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확물 거둘 때 좀 남겨놔 이러면 되실 텐데,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감람나무를 떤 후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러니까 모든 너의 수입과 소득 가운데 가난한 이의 몫이 있다. 네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2절 앞서 주셨던 말씀을 반복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뭐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이었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계명을 주는 것, 이웃사랑, 사랑 실천,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도 종이었고 나의 은혜로 너희가 이만큼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헌금 드리고 또 사역하면서 섬겨야 될 부분들을 섬기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는 사실 성도들도 다 하는 거잖아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청년들도 가끔 이렇게 섬기고 또 같이 동역하는 이들도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 사역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에게 어떠한 것도 갚아주지 못할 사람을 위한 섬김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밥을 사주고 청년들한테 뭘 보내주면 이 청년들이나 누군가가 너를 사랑해 주잖아. 너의 사역을 도와주잖아. 너의 깊은 마음 속에 그 마음 있지 않아? 진짜 너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하루하루 힘겨워서 눈물 흘리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도움이 너의 손에 있어라고 했을 때 없었어요. 오히려 개척 목회할 때 저와 아내가 하랑이 돌잔치도 안 하고 그때 돌 때 받은 것들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곳에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 어려운 삶에서도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서 후원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억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너무 풍요롭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시작하면서 해설가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이들을 돕자,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도덕으로, 윤리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이제 갚아줄 수 없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라. 그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공동체 오늘 기도 제목 보니까요, 약자들의 보호받을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도록 제 소임을 다하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약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물질적으로 궁핍하든지, 그 마음이 궁핍하든지, 믿음이 궁핍하든지,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귀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랑과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